악한 세계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성서 일과 말씀인 야고보서 5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제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도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기도일 것입니다. 새벽 기도는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늘 목사들이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 또한 새벽 기도입니다. 한국 교회의 또 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가 금요 철야 기도회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없었는데 예전엔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 한다고 하면서 전문 용어로 우리가 소나무 뿌리를 뽑는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래서 나무 붙잡고 기도하면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그 영성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중직자들부터 시작해서 금요 기도회를 시작을 했는데 너무 부담되고 어려운 일이었는데 저한테는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 시간들을 이제 사모하는 마음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매달 마지막 주에 기도회를 금요일 날 저녁에 하는데 많은 분들이 또 오셔서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밥 먹을 때도 기도합니다. 딱 보면서 저 사람이 신앙인지 아닌지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으로 딱 표시가 나죠. 물론 1초 동안 눈 감았다 뜨는 분들도 계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먹는 분들도 계시지만 기도할 때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또 큰 모범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가끔 저희 군대 와서 되게 신기한 광경 중에 하나가 신부님, 법사님, 목사들이 같이 앉아서 밥 먹을 때가 있거든요. 그 군종부에서 이렇게 같이 밥 먹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봅니다. 얘네 어떻게 밥 먹을 때 시작할까? 저희는 전문 용어로 각도하고 시작합니다. 기도가 그냥 공식적인 행사로 각자 기도하시고 식사 시작하시죠 라고 하면 그냥 각자 알아서 누구는 성호를 긋고 누구는 기도하고 법사들도 뭘 하는 것 같긴 해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식사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야고보 사도를 의미합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그저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행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시절 초대교회는 참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그 세력들이 그이들을 고난을 이렇게 계속 주고 있어서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고 유대인들 안에서도 이 기독교인들이 야 너희들 이단 아니야?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지 예수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실제적으로 왕따시키거나 어려움들을 주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다변화된 세계가 아니라 그 마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그 마을에서 자기가 왕따가 된다는 건 그냥 왕따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야고보 사도는 펜을 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온전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것을 요청하면서 오늘 야고보서가 쓰여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야고보서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자 야고보 사도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는 마음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 고난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이것을 통해서 이 모든 세상을 어려움들을 극복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대한 이야기로 이 야고보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딱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고난당하는 자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읽을게요.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참 신앙인이란 이유로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가 기독교인들을 타 종교를 강력하게 탄압할 경우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목숨도 잃을 수 있는 위협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잘 지키면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기도라고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들은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대로, 청년들은 청년들 나름대로, 우리 어른들은 또 어른들 나름대로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제가 요 설교를 병사들한테 할 때는 늘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등병은 힘드니 어렵니? 그럼 어렵다고 합니다. 병장은 쉬울까 어려울까 하면 우리 병장님 여기 계시죠? 병장은 살기 괜찮으신가요? 그래요? 이렇게 하면 안 맞잖아. 괜찮아? 네. 저 친구가 영성이 좋은 것 같죠? 제가 그러면서 또 질문합니다. 사단장님은 힘들까 아닙니까? 힘들다고 생각을 하죠. 계급과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각자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들은 많이 있습니다. 내 삶에 고난이 없다, 어려움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은 도 같은 사람들이죠. 그냥 그것들을 극복했거나 정신병원에 있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현실을 떠나 있을 때는 뭐 어렵지 않죠. 근데 현실 가운데 이렇게 살아간다면 누구나 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일들이 없지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잘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마음 하나도 여러분들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몸은요. 점점 연세가 드시면서 내 몸뚱아리를 내 스스로 움직일 수 없다는 거가 참 힘들고 어렵지 않으십니까? 제가 저희 오늘 오셨는데 저를 사람 만들겠다고 저를 같이 뛰자고 하시는 몇몇 안 좋은 분들이 계셔서 제가 저의 몸을 고난시키고 있다가 이쪽이 아파가지고 제가 요즘 잘 안 뛰는데 뛰면서 생각을 했죠. 왜 내 몸뚱아리는 내 맘대로 안 움직일까? 뛰면 뛰어져야 되는데 안 뛰어지는 이 심장은 왜 이렇게 천천히 뛰어야 되는데 빨리 뛰는 걸까? 몸이 제 맘대로 안 움직이더라고요. 인간이 참 연약합니다. 그리고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보여지는 면만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세상과 벗하며 살면 그렇게 신앙인으로서 고난이 없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조금 닮아가 보자, 좀 더 신앙생활 해보자, 조금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순간 우리에겐 수많은 어려움들과 고난들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거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일까? 라고 생각한다면 그 질문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평가한다면 하지 말아야 될 것, 놓아야 될 것, 더 해야 될 것들이 더 많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새벽 기도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주부터 새벽 기도 해야지 그러면 오늘 저녁부터 드라마가 즐거운 걸 하죠. 네. 밤에 꼭 무슨 일이 생기거나 안 그러면 내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방식과 그리스도인들의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구약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주님께 나와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혹 막막하거나 여러 가지 고민과 여러 가지 염려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사 여러분들의 환난 날에서 구원하고 건지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 기도해야 될 대상들이 나옵니다.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주께서 찾으시고 그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몸이 아픈 자는 밖에 나오지 못하고 드러나 있는 사람들 정도를 의미합니다. 지금과 달리 이 시절 병들었다는 이야기는 또 다른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복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라고 생각했던 이 시절 사람들에게 있어서 몸이 아픈 건 저주 같았습니다. 이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병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크면 클수록 야, 저 얼마나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면, 율법 지키지 않았으면 저랬어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힘든데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더 힘들고 아팠던 것이 이 시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나오지도 못하고 우리 집에 큰 병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집안 전체가 굉장히 더 힘이 들었죠. 아프다고 이야기하지도 못하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병이 걸린 자가 어떻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지 그 방법들이 막 소개되어 있는 걸 보면 병이 낫는 것이 굉장히 크고 놀랍고 기쁜 일이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병든 자가 있느냐? 함께 같이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함께 같이 기도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장로들에게 기도를 요청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내 몸이 육신의 연약함이 있으면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내 몸 하나도 어쩔 수 없는 존재이구나. 내가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를 깨닫게 돼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저도 저희 가족도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주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너무 감사해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육신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 사람들이 있다면 함께 같이 기도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육신을 만지셔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먼저는요, 함께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과 오늘 본문에 보면 장로들에게 자신의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의 은사나 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영험하니까, 이 사람이 치유의 능력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기도하라고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어떤 특정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것이란 그 믿음을 가지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 보면 기름을 바르며 기도한다고 되어 있어요. 기름이라고 하는 건 이 시절에
약품이 이렇게 병원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지 않을 때 기름을 바르는 것은 약간의 치유의 효과가 있는 약품의 개념이었거든요.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때 전적으로 치유하시기도 하십니다. 저는 그걸 경험했고 그걸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그저 몸이 어려우면 그냥 무조건 기도원에 들어가거나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또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도 치유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그것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수술을 해야 되면 의사를 통해서 그 수술을 하면서 우리가 그 치유가 되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의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길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그저 그냥 말도 안 되는 올라온 능력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만들어주신 또 다른 놀라운 은혜들을 통해서도 기도하며 낫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 때 장로들, 교회 대표들, 교회들에게 이것들을 말하면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특별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서로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 장로들에게, 교회 대표자들에게 부탁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서로 힘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 특별히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라고 함께 나누며 그것들을 수용하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함께 같이 감싸 안으면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국방대학 교회가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아픔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아픔을 서로 감싸 안으며 서로 위해 기도하며 서로 함께 눈물 흘리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함께 눈물 흘려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구역을 통해서 또 다른 모임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각 사람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아멘.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아이들이 부모에게 무언가를 부탁할 때 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 부모는 이것을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들어줍니다. 엄마 아빠가 이거 못할 것 같으면 이야기도 안 꺼냅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에게 이걸 부탁하는 건 저분이 이것을 내가 이야기했을 때 들어줄 수 있는 관계가 있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야 내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나와 관계가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저 능력 많으신 주님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우리가 기도할 수 없지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의지하기에, 주님이 능력 있으신 분임을 믿고 의지하기에 우리가 주님께 나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이라. 아멘. 이 믿음의 고백들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혹 우리가 죄가 많아 하나님께 멀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 나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예시로 엘리야를 들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지만 그가 아합 시대에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을 때, 간절히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18절에 다시 기도해서 비가 오기를 기도했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났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가끔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내 기도가 부족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기도의 응답에는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때가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입니다.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도 않는데 바라는 것은 조금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기도가 막 쌓이고 내가 뭔가를 굉장히 열심히 기도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뚝뚝 떨어지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의인이 기도하는 그 기도는 큰 힘과 능력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들, 병든 자들, 그리고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서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특별히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혹시 그 낙타 무릎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낙타 무릎. 그 낙타가 이렇게 사막을 갈 때 낙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등에 이렇게 혹 같은 게 있어서 그걸로 수분을 채운다. 또 속눈썹이 이렇게 길어서 눈을 이렇게 감으면 모래바람을 이렇게 잘 막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또 낙타의 특징 가운데 하나의 낙타의 저 무릎이 되게 이렇게 평평하대요. 이렇게 걸어가는 사막을 걸어갈 때 먼지가 있을 때 눈꺼풀을 이렇게 눈썹 때문에 하지만 너무 바람이 불거나 힘들면 낙타가 그 자리에 앉아서 무릎 꿇고 앉아서 그 바람이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그 잘 앉아 있으려면 무릎이 평평해야 잘 앉아 있죠. 무릎 꿇는 것들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을 낙타 무릎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무릎 꿇어 기도하는 사람, 특별히 그 무릎으로 열심히 기도할 때 우리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어서 주님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저도 늘 그러길 바라는데 점점 살쪄서 무릎 꿇기가 어려워졌어요. 무릎을 물론 꿇는 것이 무릎을 굉장히 꿇는 것이 중요한다는 얘기는 결국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이 낙타 무릎이 어디서부터 나왔냐고 했더니 아까 본문에 아까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야고보서 야고보 사도가 낙타 무릎이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유세비우스 교회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 써 있는데 그는 홀로 성전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모든 인간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서 야고보의 무릎은 낙타의 무릎처럼 딱딱해졌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를 의인 또는 오블리아스라고 불렀는데 오블리아스는 인간의 방패자이며 의로움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유세비우스 교회사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야고보 사도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함을 강조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혹 바리새인은 아닌가? 혹 너무 이렇게 율법을 강조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오해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신학자들 사이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온전함을 위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깨어 무릎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인들,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그를 의인이라고 칭하면서 그의 삶을 존경하며 나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낙타 무릎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후방대학 교회 참으로 풍요롭고 풍성한 이 삶을 살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음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며 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방대학 교회가 서로 함께 기도하며 서로 함께 보듬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정하셔서 함께 같이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용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